네, 오늘 1월 19일 주일 이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 부대에 갓 전입을 해온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이등병은 추운 겨울날 밖에서 언손을 녹여가며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등병 곁을 소대장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이병, 날도 추운데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을 좀 떠다가 빨래하지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싸 좋다 하고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을 달라고 했다가 군기가 빠졌다고 혼나기만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찬물로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이번에는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김이병, 손에 동상 걸겠어. 동상 들겠다.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갖다가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대답은 네, 알았습니다. 대답은 크게 했지만 가봤자 또 혼날 것 뻔하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등병 곁을 행정보급관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행보관이라고 얘기하죠. 행정보급관이 지나가다가 곁을 지나가다가 그 이등병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이병,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을 길어오게. 내가 좀 세수 좀 해야 되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취사장에 갔더니 따뜻한 물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가져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손을 녹이면서 빨래를 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소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행정보급관 3명이 이등병을 향한 마음은, 그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행정보급관의 마음 씀씀이는 소대장과 그리고 중대장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모임에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모임을 갔는데 회의를 하는데 6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모인 사람은 6명이 아니라 7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 알아듣고 자기도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른 아침에 나왔던 것입니다. 부르지 않는 한 사람이 끼어 있었던 것이죠. 회의를 진행하는 그 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소. 당장 나가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름받지 않았는데도 잘못 알고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잘못 알고 나온 7번째 사람이 민망할까 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음씀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나를 향해서 마음씀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마음씀이 다르다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이 37장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올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정치적인 안정과 그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애를 써서 자기의 궁을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은 후였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고 보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미안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은 휘장 가운데 천막으로 지어져 있는데 내 집은 이렇게 아름답고 내 집은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백향목보다 내 집보다 더 아름답게 금은보석으로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오늘의 중심 단어,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도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기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행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씀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모세 때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나이 반도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하죠. 그곳에서 받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와서 그가 6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을 다 같이 백성들과 함께 만든 후에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레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이고 어깨에다 치고 손에 들고 하면서 그것을 천막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옮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성막이 지어진 주전 1500년부터 다윗이 있기까지 500년 동안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저처럼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전을 다시 새롭게 지어야 된다라고 마음에 품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500년이 지나서야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용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막 안에 있는 법궤를 이용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고 이용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그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나 라는 마음을 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의 마음씀의 차이입니다. 아쉽게도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무진장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죠. 9절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도망 다니지 않도록 이 땅이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솔로몬을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기 집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모습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밖에 가진 게 없어요. 마음밖에 가진 게 없어. 그런데 거절은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씀을 보고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16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었고, 그 약속대로 최고의 위대한 이름이 되었고, 다른 왕들은 쿠데타가 일어나 왕조가 바뀌었지만 다윗의 왕조는 변하지 않고 계속 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씀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 중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중심을 지금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도착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10여 세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목을 따고 칼로 가슴을 헤매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손자보다도 더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어떻게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 3일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 제단을 쌓고 그를 묶고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별들이 수없이 많지.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이 수없이 많지. 지금은 너의 자손이 한 명이지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약속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씀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마음보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앞섰다는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씀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엘리야와 그리고 지금 엘리사의 끝 마무리로 가는데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에서 갈멜산으로 오고 가기 위해서는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납니다. 자주 들이다 보니까 수넴을 갈 때마다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차를 대접하고. 그래서 이제 정식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수넴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상의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그래도 하루라도 좀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허락을 해줘요. 남편이.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옥상 위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고 편히 쉴 수 있는 침대를 주고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그리고 촛대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머물고 있던 엘리사가 그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고 이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종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들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아들을 주세요. 나중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죠. 여러분, 엘리사를 향한 수넴 여인의 마음씀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감복하여 아들을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21년 전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 날씨였습니다. 지금보다 무척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왜 이리 더 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초동부를 함께 섬기는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상담할 내용이 있다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나갔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거리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더니 다름 아닌 저희 겨울 코트를 사주려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거리가
그 코트를 전시해 두었던 그러한 가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대로 입을 만한 겨울 코트가 없었기에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쉽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따뜻하게 그 겨울옷을 입었습니다. 저를 위한 그 두 집사님의 마음씀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계산해 보니까 18년 하고 6개월이 되었습니다. 만 18년 6개월. 제가 잠시 떨어져 있던 2001년, 2002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았던 기간이 16년 반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족하지만 저를 영적인 스승으로 알고 멘토로 알고 따르는 우리 많은 제자들에게 저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이것밖에 해주지 않느냐?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사랑할 때의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줍니다. 자녀가 필요하면 빌려서라도 주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렵게 주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가게 하셨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계산하지 않는 값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처럼 온갖 고백의 찬송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꾸 계산을 합니다. 시간을 계산합니다. 내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 드리면 안 되는데 시간을 계산해요. 또 건강을 계산합니다. 내 몸이 이런데 드리면 되겠나? 건강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돈을 계산합니다.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의 살아갈 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계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동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계산 없이 나를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계산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원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니까요, 23장을 보니까 다윗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생애를 총망라하면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용사들의 이야기가 23장에 기록됩니다. 그 23장 가운데, 용사들 가운데 3명의 용사들의 에피소드가 기록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많이 싸웠는데 이 블레셋인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갔냐면 베들레헴에 진을 친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자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저 먼 쪽에서 진을 치고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향을 바라보면 향수가 있는 거예요.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샘, 아이들과 친구들과 뛰놀다가 목마르면 먹었던 샘, 양을 치다가 먹었던 제 샘, 양을 치러 가기 전에 물을 퍼 담았던 그 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원을 말합니다. 야, 내가 자랐던 저 베들레헴 저 성문 곁에 있는 저 샘에서 나오는 물을 내가 마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3명의 용사가 그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돌파하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떠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드리자
다윗이 그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드렸다.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먹을 수가 있는가? 이건 물이 아니라 내 용사들의 피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진정한 용사입니다.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을 향해서 마음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고난도 많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난 연말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진정한 마음을 얘기하죠. 저는 너무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선왕이었던 왕은 이처럼 정치를 잘했습니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라 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도 마음씀이 달라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오직 자기를 위해서, 나의 잘됨만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솔로몬의 기도는 마음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씀 한번 달라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의 왕이 되었고 번성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도들이 들어갈 때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고 있으니까 더더욱 많은 돈을 내면서 마음속에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보고 있으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가지고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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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만큼 많이 냅니다 라고 자랑하며 들어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은 당시의 화폐였던 데나리온, 즉 하루품 싹인 한 데나리온, 5만 원, 10만 원의 100분의 1의 가치도 되지 않는, 요즘 얘기하면 몇십 원, 몇백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작은 돈이었지만 그 가치는 정말 컸습니다. 과부의 마음씀이 달랐습니다. 헌금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헌금의 가치는 상대적인 거죠. 이건희 회장이 1억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많이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 발의 피해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단돈 2만 원을 드려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에도 마음씀이 달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글자 적고 있는데 그 요셉이 본명인데 사도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괜찮아 보여서 위로의 아들이다. 봐, 아들이라는 뜻인데 나 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조상에게 물려받았는지 자기가 젊었을 때 벌어가지고 사두었던지 모르지만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 내드렸어요. 큰 감동이죠. 이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5장으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자기들도 감동을 받고 저렇게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찾았죠. 돈으로 환산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는데 그 베드로 앞에 드렸어요.
베드로는 영안이 열렸나 봐요. 다 보였나 봐요. 그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구절 가운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참 우스운 이야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팔았을 때에 돈으로 바꿨을 때는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우스운 이야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마음씀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고린도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잘 사는 부유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1년 전부터 헌금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조의 헌금을 하겠다는데 안 내는 거예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약속도 하지 않았던 다른 마케도니아 교회들에서 헌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이 심했어요. 그러나 영적 기쁨이 넘쳤어요.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러나 연보는 넘쳤다고 했습니다. 힘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다음 장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헌금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은 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대로가 아닌 힘에 지나도록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헌금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생색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씀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정확하게는 엿새 전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내인 마리아가, 처녀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을 열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종처럼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그 비싼 것을 한순간에 낭비하고 허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은 하지도 않은지 말입니다. 자기 돈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옷값 나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말이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자기 살아갈 일이나 걱정하고 준비하지 자기 주제를 모르고 허비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입을 통해서 말하여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 항상 함께 있었으나 지금은 가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가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보내드리기 위하여 그분의 장사를 준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씀은 3년 동안 항상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며 자고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의 마음씀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처럼 칭찬받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물들은 마음씀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씀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씀이 달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음씀이 달랐고 이웃에게 마음씀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교회를 향해 다윗처럼 마음씀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처럼 마음씀이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씀이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마음씀이 다르십니까? 그리고 마음씀이 다르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도 이 1년을 시작하는 이 첫 달, 그 전보다 다른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